아담 그리고 나, 이게 넘버 3. 오늘은 그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보통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알려고 질문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게 바뀌잖아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답을 통해서 내가 무슨 답을 통해서 그것이 오류를 그죠? 발견하게 된다든가 나에 있어서 아니면 몰랐던 걸 알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거나, 그렇죠? 또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아시는 분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는 사실을 그냥 관계에 그냥 속한 겁니다. 내가 뭘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건 그냥 팩트예요. 영어로 팩트. 그냥 과연 우리 인류가 어느 한 사람이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죠? 저는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도 so what 이런 식이었어요. 과일을 우리도 맨날 몰래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지 말래도 맨날 먹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우리 먹지 말라고 맨날 먹는 거하고 아담이 그 과일 따먹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에 비중을 두지 말고, 그죠? 그거 뒤에 있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유년주일 학교 때도 먹었어. so what. 그죠? so what. 먹었다. 그죠? 그 먹은 것이 인류의 획을 긋는 사건이겠냐는 거죠. 사람이 먹었다면은 그것은 먹기 한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뭐가 있으니까 먹은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행동의 뒷면이라든지 행동의 내면에, 그 이면에 무엇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갑자기 째려보고 한다. 저 사람, 너는 왜 째려봤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너를 나로 하여금 째려보게 한 그 이유가 뭐냐? 그쵸? 도대체 어느 말에 걸렸느냐? 내가 혹시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느냐? 그런 거, 그 안에 진실이 있는 거죠. 돈 빌리고 안 갚았구나. 우리는 그 바깥에 드러난 것,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로 물어볼 때는 하나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어서 지금 벌벌 떨어서 숨어 있는 사람에게, 그죠? 먹었느냐로 물어보실 때는 도대체 먹었느냐를 지금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에게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확인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도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려는 것이다. 그죠?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지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물어보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먹었는데 이 먹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가죠.
그럼 여자는 또 뭐라 그러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자에게 추구할 때 남자는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있죠? 우리 그 남자 때문에 그렇다, 아담 때문에 그러고 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존재적 그 내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어떤 실존의 그 진실이 과연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뱀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제3인칭 누구 때문이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이 우리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출발하는 한 우리 끊임없이 똑같은 변명하는 사람들의 길을 계속 걸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잔말 말고 나하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너하고 내 얘기다. 너 얘기다. 할렐루야. 내 얘기야, 내 얘기. 그죠? 이것이 3인칭으로 있는 한 우리 끊임없이 뭡니까? 벗어나지 못해 굴레에서. 그죠? 그 3인칭으로 갖고 있는 우리 맨날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당신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그 파삿에서 이렇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 비가 막 올 때 제가 이렇게 그 가로등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그 겨울에인데 갑자기 바람이 그 가로등 나무 위가 뚝 부러지면서 이 귀여운 얼굴에 오선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쫙 긁어서 쫙 긁었어요. 이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30년 전에. 그걸 오선지를 가르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버렸어. 누구를,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딱 제일 먼저. 역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도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바람 때문이다. 셋째는 왜 이 나무가 여기 있었는 이 나무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다쳤어. Because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는 나무 때문도 아니고 바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때 바람 불고 막 그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그 약한 나무 밑에 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지면 누구 때문이다로 가는 거죠. 우리 일생 내내 해왔던 일이 뭐예요? 일생 내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뭐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뭐냐? 전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여긴다.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전부 남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상처 입었다. 오케이. 그럼 상처를 준 사람만의 문제인가?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상처 안 입는데 나는 상처 입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쩌면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입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어쩌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은 나는 상처를 안 줬는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게 돼. 지금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싸우는 이야기들, 갈등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매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 상황, 심지어 남 중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 우리 전부 굴러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끊임없이. 그것을 치고 올라가 봤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한 얘기를 믿고 우리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3인칭 환법이 결국 우리의 삶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나다. 하나님은 샤랍하고 너와 나. 그치? 너와 나의 얘기다. 너와 나와의 얘기고 너의 얘기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들고 나오셨을 때 먹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것에 대한 뭡니까? 솔루션,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로 가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물어보시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는 이미 해답이 벌써 딱게, 일종의 복선이랄까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로 딱 돌리느냐? 벗었느냐? 자기가 벗고 있는데도 벗고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써 하나님은 벌써 먹었느냐가 무엇으로 직결되느냐? 벗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팩트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행위죠. 근데 행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 진실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상, 결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진리가 뭐냐? 벗었다는 거예요. 벗은 자가 먹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좌우지단 간에 누구로부터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이 우리의 의인데, 그것이 사람이 입을 때는 사람의 의고, 나의 행위의 옷, 그죠? 율법의 의,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입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먹었다. 이것은 먹었다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의 결과일 뿐이에요. 벗은 자,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존재의 상태. 존재 상태는 안 보이는 거니까 누군가 그 진실을 규명해 줘야 된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벗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가장 전지하신 분이 오셔서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준 거. 넌 벗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벗었다라는 걸 말씀해 줘. 벗었다. 근데 벗은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먹었음으로 벗은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행동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말자, 죄를 또 지었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이 죄를 짓는 데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상태가, 어떤 실제가, 보이지 않은 나에 대한 진실이 보이는 사실로 자꾸만 드러나는 게 죄일 뿐이라면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질문의 그 이유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네가 죄를 지어내면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지었습니다를 실토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벗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원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아담의 문제는 뭐냐? 곧 아담적 실존을 끌어안고 함께 이 땅으로 출발한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거를 번복하는 건 뭐냐? 우리는 벗었는데 벗은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성경,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벗었다는 게 뭐냐? 로마서 7장 18절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미쳤구나. 그죠? 뭘 우리가 안 본 걸 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내 속에 거하는 회충이다 그러면 맥센스죠. 그죠? 근데 죄가 거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을 존재로 얘기해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소파가 거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누가 거한다고 벌써 이 무슨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그렇게 얘기한다. 결국 그겁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이 말하는 거하는 죄가 거한다. 그걸 그 상태 사망이죠. 그죠? 그러면 그 존재하는 죄와 행동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는 죄가 그죠? 나를 통하여 바깥으로 드러난 게 행위의 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행위의 죄를 통해서 뭐를 거꾸로 보느냐? 아, 저거는 존재하는 죄, 그 안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곧 사망이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면은 그것이 장성해서 새 생명을 낳고, 할렐루야. 그것이 잉태하여, 이제 씨앗이 잉태하여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이 계속 장성해져서 우리가 헌신하고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일종의 뭔가 이게 이 죄가 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건 존재니까 무엇인가 이것을 잉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죄를 잉태하게 뭔가, 그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그 새 생명이 계속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듯이, 그죠? 우리는 날마다 이게 씨앗이 뿌려지고 이 죽었던 곳에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짓는 겁니다. 흙은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씨앗이 뿌려져서 계속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명이 그 자리에 머물리다가 계속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니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소욕은 바로 곧 무엇의 씨앗이 되느냐? 곧 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잉태케 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진다. 우리 안에 이건 욕심, 그것이 결국 근원인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자꾸 죄가 낳는 거. 이 죄는 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죄가 거한다. 그게 사망의 상태예요. 그 사망의 상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소위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꼭 먹는 데 두지 말고 그걸 먹게 한 것, 그 근본적인 것 어디까지 올라? 욕심까지. 욕심의 부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기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을 건드리는, 사단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헌신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는 딱 뭐죠? 생명 있는 씨앗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생명을 낳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본적인 말씀의 부분에 딱 그걸 어떻게 하냐? 둔갑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죠.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을 사라지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을 뺏는 거예요. 지식. 성경 얼마든지 100번 읽어줘. 지식 안에 있어. 근데 이 안에 영이 없어. 이 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인데 이 안에 영적인 요소, 곧 생명의 요소가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성경 지식 수백 번 외워도 결국 이걸로 남 판단하게 되고 자기를 교만케 하고 이걸로 돈 버는 방법까지 써있다는데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죠? 내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돈 버는 사람들하고 친해, 가보니까.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그 사단이 결국 그 말씀의 부분을 이렇게 그죠? 미혹해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나 결국에 그 안에 생명이 딱 거두어지면, 생명이 없으면은, 지식이거나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마치 그 플라스틱 씨앗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밭에.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뿌려버리는 거죠.
아니 그 자체를 만약에 없애버리면은 누가 다 말씀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데 그게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전법이 생명 안 낳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근본적인 부분, 우리의 아주 존재적인 부분, 육체의 소욕, 욕심에 대한 부분을 당신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나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난 곳은 어떤 곳이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돼요. 아, 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지, 주님께 뭐 기를 받아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이 아니라, 그죠? 그곳은 그때부터 일하는 곳입니다. 그분께서 그 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그죠? 그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착 보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목이 이렇게 달려있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십자가. 그곳에서 십자가가 뭐 하는 거죠? 바로 우리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가 바로 그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죠. 복잡해. 이제 십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 없어지죠.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다 있으니까. 십자가만 딱 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I don't know what to do with 십자가야. 우리는 가장 쉬운 단어고 가장 친해하는 단어면서도 딱 그 단어 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야 십자가예요. 그것은 that's not part of job. That's not my part of job. 그건 내 일의 부분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니까. 근데 여기는 또 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도대체 십자가라는 게 또 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 하여튼 십자가라는 건 사람이 자기 몸에 자기가 못을 박을 수 없듯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히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결국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결국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아까 그 문제 나왔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 그럴 때 내가 막 오케이 설교 시간에 들으면 이것이 3인칭의 문제가 1인칭이다라고 여기면서도 그래도 정작 그 순간에 가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언짢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상황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린 먼저 내가 내 자신이 거울로 보기 전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린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눈은 항상 나에서 중심에 박혀서 아웃사이더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 이 눈을, 여러분 눈을 또 뒤집어가지고 자기 눈을 향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끔 우리 아내 그 비즈니스 가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 I need to change my eyeball 하면서 딱 들어간다고. 나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볼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러니까, 눈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방법론을 알아도 못하지만 방법론 자체가 우스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방도가 없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겐 방법이 그게 그분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히 하나의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으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내가 참여하는 일이 되게 될 수 있냐. 여기는 분명하게 너가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의 정과 욕심을 그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여기서 딱 하나 등장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무슨 말이 결정되어져 있느냐, 무슨 일이 성취되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 못 박았다, 나도 그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동참한다는 게 뭐냐. 아까 뭐라 했죠?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뿌리고 물을 주셔서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면은 그분이 우리 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끊임없이 물과 빛과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영혼이 그 밭이 되어서 그 농부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이미 성취됐다라는 사실. No more, no less.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의 일이 나와 함께 동참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게 뭐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돌로 떡이 돼서 무슨 은사나 기적을 베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 봉사나 당위성,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컨텐트, 그 내용이 결국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엄청난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전면적으로 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쫓아다니지 말라. 그래서 딱 하신 얘기가 빛의 얘기를 해요. 빛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이건 철저히 말씀의 역사다. 적어도 하늘나라 도래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치를 낮추잖아요. 그냥 뭐 어디 뭐 배운다 공부한다 거의 도래, 거의 강림 이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바로 내 영혼의 밭에 뿌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도를 가는 그 두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벌써 딱 종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뭐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사이에 갑자기 나가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가 오빠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참 좋기도 해. 그런 휴가죠. 휴지라는 휴지. 무슨 휴가. 아니,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이건 뭐 한 사람 하나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종말이 여기서 완전히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은 빛이 임하면은 벌써 침대에 둘이서 누워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 이건 뭐예요? 철저히 여기서 벌써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뉴 크리처가 여기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일이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구태여 캘린더로 따져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의 그 이펙트, 그 효과가, 리절트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자꾸 십자가를 무슨 굉장히 방법론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로 다룬다, 십자가로 처리한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무슨 무거운 무슨 곡괭이 자루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땀이나 흘려야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무슨 그저 스스로 고통을 가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는 늘 농부가 우리 영혼의 밭에 행하시는 일에서 결정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우리 안에다가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할렐루야. 우리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 못 박은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최선도 설교, 오케이, 다 좋은데, you're not telling me how, 이런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Don't ask me how. 그냥 그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한 일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린 동참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듣는데 그 일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물로 될 때까지. 그죠? 그 오랜 세월 동안, 25년 동안 약속으로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실물이 됐을 뿐이지, 우리가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는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는 우리 안에 실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이삭이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정과 욕심은 믿음 안에서 실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 말씀은 약속으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각자 25년이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랬어? Yes.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상으로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 하늘나라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이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광을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을 우리 영혼한테 심고 있다가 그것이 실상으로 이 안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내가 뛰쳐나가지 않냐고 그 말씀이 바깥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가 이 안에서 막 죄로 존재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 행위로 나타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 새 생명 안에서 그것이 바깥으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우리 맨날 뭘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다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다. 그죠?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뭘 거부해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과연 이렇게 그야말로 존재하고 내 안에서 묻혀 있는가, 씨앗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냥 겸손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나는 그분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이게 겸손이잖아. 당신께서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뿌려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십자가의 일은 나의 털끝만도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곧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험불한 거잖아요. 겸손한, 그죠?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문제 딱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회, 사역자, 카운셀링은 나한테는 진짜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왜냐면 카운셀링 딱 들으면은 그분보다 내가 더 화가 나.
그리고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더 미워해. 나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예요. 그 카운슬링 하다가 상처 입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시는데, 그러니까 딱 그럴 때마다 십자가. 그 십자가, 그럼 뭐죠? 이제는 그 십자가 일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 일은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저는 진짜로 감사해요. 저는 아까 그 찬양할 때, 마지막 주님을 송축하리 찬양할 때도 늘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 찬양하던 시절이 늘 생각나면서,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이 무슨 뭐 어디 노트에 써 있는 거를 그냥 줄줄 그냥 암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뼈저리게 그것이 저에게 구원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나의 삶의 바탕이 돼버리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너무 축복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병립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내가 누구냐? 나는 완전하지 못한, 지금 우리 창세기 얘기나 우리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의 그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아담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했다가 전제예요. 뭐 완전하게 이른 자가 실수했다가 전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죠.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자기 벗고 출발한 자가 벗었음을 모르는 자에게 너는 벗었다라고 알려주는 것부터 창세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아직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다. 이걸 근데 흑암과 공허 혼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흑암이냐? 그럼 빛이 올 것이고, 공허냐? 충만이 올 것이고, 혼돈이냐? 하나님의 뜻이 올 그곳이다. 나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충만과 영혼을 받는 곳이 될 것이고, 나의 혼돈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고, 이 흑암은 빛이 임재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는 게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이 오므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불완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이라는 요소는 결국 완전함 안에 있는 요소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은 이 완전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이원론으로 물리쳐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드러나는 우리의 현상은 그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함을 이루는 곳이 된대도요. 약함은 전능이 오는 자리고, 어둠은 영광이 빛이 올 자리고, 그렇죠? 우리의 죄악은 그것이 구원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질타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자는 자리예요. 오케이, 이제 비암으로 갑시다. 비암. 14절. 다음에는 이제 여자와 남자 이야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담의 그 첫 출발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성경이 내 얘기가 된다. 첫째, 3인칭으로 가는 이 문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명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은 소용이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일은 십자가로 들어가고, 십자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결국 이 메커니즘 안에서 그분의 영적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결국 이렇게 실현되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오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럴 때 우리 자꾸 짐승과 비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죠. 그렇잖아요. 이미 뱀 자체가 저주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블레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블레싱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여기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그죠? 결국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자가 더 복이에요. 듣는 자가 있고 듣는 건 나의 행위죠. 들리는 건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뱀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피겨아웃 해야 되는 게 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들려요. 알아요. 여러분 애완견들도 그 주인의 뜻을 안 돼요. 말을 안 해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와 사이에 있어서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해도 저분이 내가 널 뭐라죠? 내가 너를 콱 깨물어야겠다 그러면 저분이 나를 깨물러서 도살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녀가 아니면 그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야. 어머 나를 깨물어 죽겠는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그는 안단 말이에요. 자녀니까. 뱀은 뭐냐? 이미 저주예요. 이미 저주예요. 뭘 저주냐?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가 피규어 아웃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부터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을 피규어 아웃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안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미혹시켜요. 오케이,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는데 모른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겠어요? 무식이 들통나는데? 근데 자기는 무식한데 무식한지 나는 유식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뭐예요? 유식을 자랑하죠.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를 잘 안다고 확신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미혹 되죠. 미원이 아니라 미혹.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미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볼 때는 이 세상 천지에 무슨 과일이 있길래 그 과일을 먹고 죽겠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 죽으니라의 뜻을 그 말 안에 있는 뜻을 모르니까 그 겉으로 이 세상 무슨 나무에 도대체 어떤 청산가리를 집어넣길래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아니니까. 왜냐면 살짝 먹여봤는데 안 죽었어. 두더지를 먹여봤는데. 생체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먹여봤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공갈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 아니다. 저분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미혹되는 거죠. 결국 미혹하는 자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도 미혹당하고 미혹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길이 어디냐?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느덧 내가 모든 나의 관심, 내가 가는 길, 내가 결정하는 일, 내가 결정했던 모든 방향들이 내 배를 채우는 존재가 돼. 뭐야? 드디어 욕심이 여기서부터 창조되기 시작해. 아까 욕심 나왔죠? 그 욕심은 제일 먼저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욕심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디서 욕심이 나오냐? 이 성경에서 나와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고, 이거 가지고 그저 뭐 출세하는 법 가르쳐주고. 욕심이 이 안에서 막, 여러분, 누구로서 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챈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자,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러니까 그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가 아니면 그건 징계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똑같은 징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쪽은 구원코자 하는 것이요, 이쪽은 그 자체가 징계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길었다. 쉽게 하면 빌었다. 구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응답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아시는 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예를 들면 옛날에 사라와 하갈이
똑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하갈은 어디에 속한 자로서 받았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결국 무엇을 채우는 거냐? 우리의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저기 하면 사람들은 하갈의 기도로 하갈의 응답을 막 듣고 막 열광하죠. 그럼 막 욕심 이야기가 창궐해지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창궐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느덧 욕심과 같이 배를 맞대고 사는 사람. 그리고 흙을 먹어요. 내 양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양식.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인 게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에 배고프냐가 나를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배고픈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에 무엇에 배고픈가. 아니면 헐기라는 건 육체 소욕인데 육체 소욕에 배가 고픈 거야. 육체 소욕에.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읽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둘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둘을. 제 얘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의지 문제가 애니웨이 아니니까. 그죠? 뭐 재물을 갖추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 절대로 안 가. 이거는 doesn't matter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갈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재물을 안 가지고 이렇게 갈린다. 그럼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섬길 것이고 풍성하게 나눌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재물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것이고, 급할 때 그분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건을 베풀어 줄 것이고, 훌륭하죠. 그분도 그분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베풀어서 훌륭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게 해줘서 더욱 훌륭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 그 차이예요. 내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굶주려 있느냐, 내가 무엇에 주려 있느냐, 거기서 판가름 난다. 그게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실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에 주려 있느냐. 이 마가교회라는 이 이름이 제가 늘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됐고, 그것을 원어로 하면은 사실은 무엇에 관해서 가난한 거예요. 영에 관한, 영에 대하여. 토라는 저기가 뭡니까? 그 전치사가 무엇에 대한 관한이야? 영에 대한 가난, 성령에 대한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가난이에요. 사실은 영에 대해 가난한 자는,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딸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말을 잘 들어. 그 다음에 모든 게 사업이 잘 돼. 매상 막 오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뭐 다 좋다고, 뭐 좋다고, 이제. 근데 뭔가 진짜 존재적으로 공허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의 공급이 안 되고 있을 때라. 근데, 오케이. 자식 속색여, 남편 속색여, 매상 떨어져,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락모락 나오는 이 기쁨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야.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Let's bear with it. 진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자.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뭐냐면, 누가 알았냐?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존재가 벌써 감각해버리는 거예요.
감각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도무지 뭐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이게 근심 덩어리가 되는데 근심 전에 먼저 이 평화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곧 여자의 후손들이라.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을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지금 갑자기 뱀 얘기하다가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여자라는 얘기를 가끔 하죠. 여인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여인이요 뭐 여자 얘기 많이 나죠. 근데 왜 여자라는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후손 얘기를 했느냐. 아,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뭐 어느 집 자식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쫙. 그죠? 어느 무슨 옛날 백범 김구 선생의 누구 어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얘를 쭉 얘기할 텐데 성경에서 이상하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킬 때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올라가는 거야. 동정녀. 왜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뭐냐면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씨가 없는 데서 태어났다면은 그 안에 씨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바보처럼 우문을 했지만 그 우문 안에 현답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모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우문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우문 안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스스로 씨앗이 없는 거야. 동정녀 무슨 씨앗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씨앗을 통해서 났다면은 그 누구의 씨앗이다 이렇게 해서 뭐 조셉의 씨앗이다, 요셉의 씨앗이다, 요셉의 후손이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동정녀에게 났다면은 그 누구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씨앗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씨앗이야. 자기 자신이 족보의 근원이고 자기 자신이 근원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생명을 어디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럼 그 어머니가 암탉이 알을 낳았으니까 엄마도 알이 있었으니까 뭐 이러고 뭐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여자 후손 여자가 동정녀였단 말이에요. 동정녀에게 무슨 씨앗이 있겠어요? 그 씨앗은 뭐냐? 분명히 씨앗 자체가 근원이었던 거야.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결국 그러면 여자가 생산해낸 게 아니라 여자가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감으로 제일 먼저 살아나는 자가 여자예요. 내가 생명을 낳은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여자가 먼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산자의 어미, 자기가 살아나는 거 먼저. 모든 살아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기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 씨앗이 남에게 또 생명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어디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 여자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냐면 단수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 후손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이거는 여기서 곧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단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뱀에게 할 때 여자 후손을 얘기할 때 그 여자 후손 그 자손은 딱 단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아니 여기 뭐 후손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후손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할 때 우리가 복수를 쓴다면은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세퍼레이트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를 이야기할 때 만약 그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 안에 우리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단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곧 누구를 동참시키느냐?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면은 우리도 그 단수 안에 포함되어서 참된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떨어져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 참된 하나의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곧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곧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작은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여자의 그 후손, 그저 그 바로 단수 안에 포켓던 그 사람의 생명의 모양이 뭐냐? 가는 곳마다, 오케이. I have two news. Good news and bad news. Which news you wanna hear first? 오케이, 손 들어. 무기명 투표? Good news. 오케이. Good news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뭐가 어떠냐? 머리가 깨져요. 이 머리가 깨진다.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건 의식 체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냐 하면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인본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쏙 빠지고 영적인 해석이 쏙 빠져서 사람의 글자 안에서 해석되어진 모든 육적인 체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행동에 초점을 맞추죠. 무슨 하느냐 마느냐. 그 요즘에 그런 거죠. 베리칩을 받느냐 마느냐, 오바마 케어, 이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뭘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생명으로 가는 곳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곧 인본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근본, 신본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본을 택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좀 헌금 많이 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그냥 벌벌벌 기는 다 그런 것들이죠. 그게 666이에요. 다 심각한 무슨 베리칩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에 벌벌 기는 게 그 머리가 깨지는 거야. 생명 있는 곳에. 할렐루야. 깨지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깨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가 막 기대는 것들. 그죠? 그런 인본적인 그런 것들. 우리 표적, 가인의 표적,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I don't know how long it takes. 그러나 이게 얼마 걸릴지 모르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결국 그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을 구하게 돼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bad news는 뭐냐? 동시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날뛴다? 뱀이 혀를 날름거려서 어디를 문다?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물지 아니하고 발꿈치는, 그래서 발꿈치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굳은 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치? 맞잖아. 굳은 살 줘서 물리면 더 튼튼해. 그 뱀이 이빨이 상해. 얼마나 굳었는지 또 냄새까지 나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야.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발꿈치 안 물리면서 간다고 얘기하니까 왕 몰리는데 나중에 자기 머리가 깨지는 걸. 발꿈치 안 물리려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를 나중에 자기가 배로 기어다니는 거야. 흙을 먹으면서 사는 거야. 발꿈치 물리는 삶. 그래서 굳은 자들이 모이는 삶. 굳은 살과 굳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밭에 뿌려질 때마다 곧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삭을 주신 일과 동행한 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이 언약 안에 있사오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늘 가장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것에 목마르게 하시고 그것에 줄이게 하시며 오로지 그것을 구할 때 내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게 하시고 당신을 구할 때마다 바로 하늘나라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 결코 우리에게 멸망이나 실패를 주는 일이 아니요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 믿사오니 그 비밀이 드러날 때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하며 당신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